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가서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화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열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문도 있고 다양하게 영상도 보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어서 함께 그 시간에 오이코스 전체 모임 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가 아닌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실천 캠페인 오후 2시에 교회 로비에서 만나서 있습니다. 만나 베델 은혜 반석 4개 오이코스에서 지역사회 또 청소하는 시간 갖습니다. 신해산 산악회가 6월 14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대전의 계족산 2코스로 갑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주부에 나올 테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수련회가 6월 6일 금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죽도를 나누게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면 물론 케이크를 커팅하고 함께 축하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좀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자, 어려운 교회를 섬기자 하는 마음에 항상 천사운동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불 피해로 올 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겪었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가 전소된 하화교회라는 의성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전달을 헌금을 하게 되고 모아진 것을 6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전달하고 또 7월 달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협의회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영주 안수집사님, 신수희 권사님 이사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울림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한때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놀랬군요. 네. 체육대회가 있다 보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계속 체육대회가 있으면 계주 선수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2부의 한 아이가 앞에서 세를 받고 나서 달리기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잘 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셨겠지만 바톤 터치면 조금만 늦어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종종 바톤을 떨어뜨리는 걸 보게 되면 그런 팀은 거의 꼴찌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제 구미에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1992년 이후로 처음으로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원래는 중국이 기록상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일 겁니다. 근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그 이유는 바톤 터치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번 주자와 2번 선수 사이에서 바톤 터치가 미스가 있었고 2번과 3번 선수 사이에서도 잠깐 주춤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번부터 4번 선수까지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앞서서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네 인생을 이어달리기 혹은 개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바톤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서 나에게서 신앙이 끝나지 않고 나의 자녀 세대로 신앙까지 이어지는 것, 그리고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인생에 이어달리기에서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자손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톤 터치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를 족보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의 세 자녀까지 이 족보 속에 두 가지 특별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한 점은 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죠.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그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아담을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인 너희들, 내가 창조한 너희들은 동일하게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아담, 셋, 에노스. 4절 넘어가서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엔 조상들이란 말이 나오지만 원문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노아, 셈, 함, 야벳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이 조상들이란 표현을 썼느냐? 이들이 바로 아담이 그들의 조상의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강조하면서 그런 동일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상들이란 말을 번역해서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역대하가 쓰여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가 언제 왜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수르에게 1차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가까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7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전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방신들이 그 자리를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그들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곳에서 빠지지 않은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자괴감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신앙의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역대기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후손이야. 그렇게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친히 창조한 아담의 후손이 바로 너희야 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가 쓰여진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아담의 후손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삶 내가 끝까지 인도해 줄게.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내가 너희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도 지금 당장 너희가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고 다 죽을 것 같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표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얘기해 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런 말 한다 그래요. 엄마 뱃속이 좋았지. 그렇죠? 그다음 초등학생이 되면 유치원 때가 좋았지.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가 좋았지. 또 고등학생이 되면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도 중학생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또 대학생이 되면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가 나았지. 대학생을 졸업하고 일선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았지. 열심히 일을 하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지.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젊을 때가 좋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힘드니까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그때가 그래도 이때가 좋았지 하고 생각해 보지만 결국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게 되면 어떤 걸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았던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어려운 그 현실만 바라보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지 돌아보면 조금만 앞에 내다보면 항상 좋았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고단해서 다 끝났다, 죽겠다, 못하겠다, 어렵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할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우리에겐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언제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긴 이 믿음으로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잘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모두 1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름은 딱 듣기만 해도 그 사람 대표 누굴까요? 아담, 누구죠? 그 다음 에녹, 노아 정도 우리가 딱 들으면 압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 이름을 알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더 많은 10명은 들어도 갸우뚱하고 이런 이름도 있어 아무리 반복해도 외우기 어려운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셈, 함, 야벳.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죠. 사실 이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조금 더 유명한 사람, 조금 더 잘난 사람, 조금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위주로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유명하든 무명하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셨을까? 잘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의 속성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자녀 이름 뭐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형제 순위는 서열은 1입니다. 큰형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때도 다른 사람한테 1을 주면 형한테는 2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 이렇게 만약에 족보를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담, 가인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써 있습니까? 아담, 셋으로 건너뜁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 이름을 쏙 빼버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을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족보는 단순히 누가 있었더라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바로 족보고,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이름을 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셋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자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땅에 하나씩 둘씩 실현해 가시는 거죠. 개그맨 중에 조원석 씨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우차사에 나와서 최민수 흉내 내면서 죄민수라고 해서 웃겼었던 그런 개그맨인데, 인지도가 아주 높진 않았지만 그때 한번 펑 하고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성공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결국에는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되고 그 높았던 인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거의 알코올릭 정도 전에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의 방향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사는 것인가? 그런 마음까지 있을 때 삶의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 마침 주변에 개그맨 전유성 씨와 이성미 씨가 있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서 나도 위로받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위로가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로 위로하고 술로 잠깐 내 기억을 슬픔을 지워버리고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후회의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강렬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위로의 말씀으로 또 평안의 말씀으로 또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그동안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떤 을 주시냐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리셋이 되더래요.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새벽에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0이 되는 거예요. 어제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고 어제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을 좀 바꿔야겠다. 나는 그동안 돈, 명예, 성공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쫓아왔다면 앞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얼만큼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길가에 갈 때 알아주느냐, 이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늘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 붙들고 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개그맨은 그만두고 트로트 가수를 해야겠다. 아까 보셨던 사진이 트로트 가수로 이제 전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갈 길도 보이게 되고 근심과 걱정은 아침마다 다 0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살아생전에 돈 얼마 벌었어? 너 살아생전에 어디까지 올라가 봤니? 너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부를 네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니? 하나님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너 얼마나 나를 닮으려고 노력했니? 너 얼마나 나를 의식하며 살았니? 너 얼마나 나의 평가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니? 그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뛰어난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나이도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로부터 그 아담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씩 둘씩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족보에 수록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